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호세아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구방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그가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는 내 손에 건져낼 사람은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는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뜬 신들에게 먹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는 과정을 통해 이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드러내시고 고발하십니다.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호세아 1장 11절에서 2장 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하나님께서 어저께 심판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로루아마라 로암미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여 흩어진 자는 모으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이 사랑받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언약 소송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세 번의 이혼 소장 같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혼 소송이나 이혼 소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의 이 소장은 그 마지막에 무엇을 담습니까? 그 마지막에는 이러이러를 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해달라. 이러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보상과 처벌이 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시는 이 이혼 소장에는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로부터 그 백성이 돌이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 얼굴과 그 몸에 가득한 이 음란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폈던 이 음란을 뜻하는 이 제누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제누님에는 그저 음란이라는 성적인 죄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춘과 외도를 담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음란이라는 것은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춘을 범죄라고 합니까? 이 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몸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를 팔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있는 이 음란은 그것이 쾌락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어떤 계획이 되었든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쫓느라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을 팔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그 남편을 버린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과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이것이 음란이 되고 범죄가 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을 버릴 때 그것이 죄가 되고 음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소장을 보내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을 통해 이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와 같이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거기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에는 그 자녀조차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음란한 자녀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부관계가 잘못돼도 그 자녀는 챙기잖아요. 또 챙기라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녀까지도 미워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르는 그 음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사이에서 난 자녀조차도 음란하게 여기고 미워하게 여길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혼소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 고멜이 호세아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지금 왜 고멜이 호세아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멜에게 사랑을 말하는 그 다른 남자들이 고멜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를 때에 자신이 필요한 것, 자신에게 원하는 것들을 세상이 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결과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화를 하고 또 학생들과 청년들과 신방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이래서 결국 이거를 선택해야 돼요 얘기하지만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이유, 하나님보다 그 선택이 더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결혼한 남편에게 음란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결혼한 남편에게 다른 남자가 더 좋은 것 준다고 했어요. 다른 남자가 내가 원하는 것 더 준다고 했어요 라고 따라간다고 하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란한 사람을 용서하고 깨끗이 하고 배우자로 삼았는데 그랬던 그 사람이 그렇게 용서받고 용납받은 사람이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가 더 좋은 것을 준다고 나는 다른 사람을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버림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다른 남자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아내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가라고 얘기하고 진짜 뭐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켜 모욕을 줬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2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붙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와 같이 이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 버릴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이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으신 이유는 그들이 가려는 그 길이 후회만 남고 고통만 남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2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본 남편과 살 때입니다. 지금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그 본 남편을 버리고 자기가 더 좋을 거를 생각했던 것을 쫓아갔던 때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결국엔 그렇게 될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자신을 떠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면 더 좋을 거야, 더 좋은 결과가 올 것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하나님을 따르던 그때의 형편이 세상을 쫓다 이른 이 지금의 형편보다 나았다라고 고백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소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2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좋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다른 남자들과 연애하고 다른 남자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였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게 했더니 그 학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니 그 직장 일에 바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음란의 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주신 것을 세상에서 받았다고 얘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도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빼앗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에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그들이 내게 준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빼앗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반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 반지를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고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오늘 이 말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의 이혼 소장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3번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번은 무엇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입니다. 한 번 보내서 관계를 끊어도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3번씩이나 이 소장을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관계를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관계를 해결하고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3번의 소장은 어떻게든 너와 관계를 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의 본 남편인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13남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의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발판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통로가 아니라 이웃과 교회를 더 섬기고 사랑하는 아버지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13남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